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속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 9,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전후가 되겠습니다. 13장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다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영성원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시간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하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내 안에 악한 영들을 주께서 쫓아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까지 스며들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우리 인생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말씀이 되게 하는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에 집중할 준비 되셨죠? 예, 예배에 은혜 받을 준비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가 이제 있는데, TV가 이제 커졌어요. 그죠? 화면이. 설교 시간에는 저를 보면 안 됩니다. 그죠? 설교 시간에 어딜 봐야 되죠? 여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크면은
시선이 엇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지석수단이 어젯밤 잠 못 잤다고 벌써 눈을 껌뻑거리는데 참으십시오. 예. 그래서 말씀 볼 때는, 말씀 선포할 때는 여기를 보시고, 우리 교회는 크지 않기 때문에 저거 안 봐도 돼요. 그죠? 그래서 저를 보시고 시선을 여러분들이 잘 고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폭발력이 큰 폭탄이 뭘까요? 네? 네. 그렇죠? 네. 여러분, 폭탄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했던 폭탄 뭐가 있죠? 우리 저기 훈련소에서 배웠던 거. 그렇지, 수류탄입니다. 여러분, 수류탄도 폭탄입니다. 예, 예, 예. 수류탄부터 시작해서 폭탄이 많은데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중성자탄까지 있어요. 예. 현대에 들어와서 수소폭탄이 나오기까지 몇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탄은 아까 방금 우리 권사님 말했던 것처럼 원자폭탄이었습니다. 무슨 폭탄이다? 원자폭탄이다. 예.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듯이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한 바로 그 폭탄입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폭탄, 바로 원자폭탄입니다.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맞은 일본은 그로부터 정확하게 6일 뒤 8월 15일 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폭탄 투하로 수십만 명이 죽었죠. 근데 그것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때 폭발되면 나왔던 그 방사능의 영향으로 그 후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생명이 빨리 끝난 거죠. 가히 원자탄은 수소폭탄이 나오기까지 세계에서 절대 최강이었어요. 지금 원자폭탄보다 10배 더 센 수소폭탄이 있습니다. 수소폭탄보다 더 훨씬 센 중성자탄이 있습니다. 오싹오싹합니다. 전 세계를 갖다가 몇 방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폭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것들은 개발하면 안 되는데 막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최강의 원자탄이 영화 제목에 나오지요. 그 영화 이름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사랑의 원자탄. 오늘 말씀 제목도 뭡니까?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아니, 그 어마무시한 원자탄이 무슨 사랑이야? 예?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사랑으로 용서하여 양아들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을 가리킬 때 또 그분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영화나 책의 제목이 바로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옛날 영화가 있어요. 다시 좀 찍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리마스팅 해가지고 다시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주 보면 참 눈물 나고 환센촌에서 사셨던 목사님, 자기의 아들 두이나 죽였던 공산당원을 사랑으로 용서해서 자기 아들 삼죠. 안재선. 이제 안재선은 후에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용서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나는 차마 목사는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들은 목사가 안 되는데 그 안재선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안모인데 그 사람이 이제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 위대하신 한국의 위인이죠.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한 명이 아닌 두 명을 죽인 범인을 어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아니,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어찌 죽은 아들 대신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아니지.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은 원자탄보다 더 큰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은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사랑은 원자탄보다 힘이 세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약성경 966쪽을 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966쪽입니다. 구약성경 966쪽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아가서 8장 6절. 자, 966쪽입니다. 66쪽, 67쪽 될 거예요. 자, 아가서 8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은 뭐같이 강하다고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말을 합니다. 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것이 우리가 하느냐 할 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이제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이 영화 제목이 내용이 바로 또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생물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사람을 포함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강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죽음보다 강한 것이 지구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 즉 부활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부활이요. 예.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해내신 거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의 마음이 당신을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요즘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동물이 있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신통방통 뭐 그런 재미난 뉴스 자주 나오는 동물이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정원재 권사님 모릅니까? 판다. 판다니까 푸바오를 알아요. 판다입니다. 네. 하얀 털에 눈 주위가 검은색을 띄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지요. 저도 아직 판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판다월드가 저 에버랜드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다면 가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에버랜드 간 게 마지막이 아마 20세기 2000년도인가? 네. 그 후에는 뭐 자기들끼리 막 학교수도 가고 어디서 가고 그랬죠. 저는 그래도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한국의 에버랜드에 가면은 판다 가족이 살죠? 러바오. 예. 네. 러바오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이바오는 엄마입니다. 예. 네. 그런 건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이 부부가 3년 전에 새끼 암컷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뭐죠? 푸바오입니다. 예. 네. 푸바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아이바오가 러바오가 새끼를 또 낳았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많이 나와요. 몇 명 낳았죠? 둘 낳았어요. 쌍둥이 둘을 낳았어요. 중국에서 굉장해요. 왜냐면 한국에서 이게 이렇게 하면서 한 아기를 낳는 게 동물원에서 그 쌍둥이 낳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낳았는데 한국의 그 같은 뭐 강초던 그 푸할아버지, 강바오 할아버지라고 그러죠. 뭐 그 얘기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자주 봐요. 그 이제 새끼. 근데 한 번에 두 새끼를 못 돌봐요. 아이바오가. 그래서 한 명은 이제 아이바오가 기르고 한 명은 이제 데려가서 이제 포육을 하는데 이제 엄마 젖을 짜죠. 짜가서 젖은 같이 엄마 젖을 먹입니다. 근데 한 번은 요 놈을 먹이고 한 번은 저 놈을 먹이고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잊지 아니하더. 아주 굉장한 그것도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유튜브도 이제 봤어요. 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예뻐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장면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새끼 푸바오가 컸습니다. 컸는데 이제 어미젖을 끊을 때가 된 거예요. 네, 어미젖을 끊을 때가 되었는데 근데 새끼가 어미젖을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자기가 엄마 젖 먹는 마지막 날인 줄 알았는지 더 세게 무는 거예요. 젖을 갖다가. 그랬는데 영상에 보냐면 이 아이바오가 엄마가 비명을 질러요.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에게 화를 내거나 푸바오에게 화를 내거나 내치거나 밀어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고통을 이기는 거구나.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제가 영상을 보면서 느꼈어요. 뭐 판다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사람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가히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은요 그 어떤 폭탄보다도 이길 수 있는 정말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힘이 세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약 성경 381쪽을 보겠습니다. 이번엔 신약입니다.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이제 한국 성도들은요 성경 어디 찾아나가면 그거보다 몇 쪽 찾아나기 더 빨라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다 이제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가지고 다 망했는데 요즘 이제 몇 쪽 찾으세요 하는 게 더 익숙해졌어요. 자, 381쪽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찾았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사랑은 뭘 덮는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입니다. 그는 대박해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에서 시작된 네로 황제의 박해가 로마의 식민지였던 소아시아로 확산될 때입니다. 이 고난의 현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기라고 하는 격려의 편지인데요. 편지 마무리가 되는 4장 8절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사랑을 소개합니다. 뭘 소개한다고요? 사랑을. 뭘 이기는? 고난을 이기는 것으로 사랑을 소개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두움 속에 있어서인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인지 이 말씀이 굉장히 평소보다 더 많이 와 닿았습니다. 사랑이 더 와닿는데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더 딴 때보다 더 사랑해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사랑하는 말이죠. 평소에 내가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1이라면 이제 2로 늘리라고 하는 겁니다. 2배로 늘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하고 넓이를 넓히게 되면 서로에 대한 많은 죄들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허물도 감싸줄 수가 있어요. 서로에 대하여 가졌던 소원한 마음, 상처들이 그 사랑으로 감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잘못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준 잘못이 뭘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잘 짓는 잘못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서로가 서로에게 짓는 잘못들이 있어요. 무례함, 그리고 나와 다른 기질, 성품,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죠. 나는 다른 것들.
우리가 흔히 많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 미움으로 인하여 거짓말하고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무시하는 것들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 충만하면 덮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있으면 덮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더 뜨겁게 사랑하면 덮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무리 커도 덮는 것입니다. 아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왼수를 양아들 삼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들고 잘못한 것만 자꾸 보이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직 적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막 무대하거나 이런 건 안 돼요. 어떤 뭐 개인의 어떤 비밀 같은 거 막 그냥 남의 집 가가지고 냉장고 열어보고 이런 거 절대 안 되잖아요. 그거 있어요. 유명한 거죠. 당신은 어떻게 당신 아들 둘 죽인 그 아들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했더니 나는 감사할 게 8가지가 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상황에 8가지 감사를 이야기해가지고 유명한 겁니다. 그 마지막에 그 7번째가 그래요. 내가 우리 아들들이 미국 가지 않고 천국 갔을 게 감사하다. 그분은 우리랑 다른 성자예요. 완전히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여수를 가게 되면 한번 꼭 예양원을 가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계셨던 곳이죠. 자, 세 번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세 번째 사랑은, 자, 신약성경 258쪽을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네요. 자, 258쪽. 13장 10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장 10절 말씀 시작. 아멘. 근데 그 앞에 18절 보면은 사랑에 비대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하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합니다. 근데 9절에 나와요. 잘못된 것들이 쭉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쭉쭉쭉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랑은 완성 다 덮어버린다. 사랑은 이런 것들을 다 이기게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사랑을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흔히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위대한 기독교의 변증가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변증가죠. 아주 탁월한 변증가입니다. 기독교가 어땠는지 아는 사람이니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사랑에 대한 그의 생각은 굉장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장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누가 쓴 겁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누가 쓴 겁니까?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거예요. 사랑장이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자, 우리 278쪽 뒤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278쪽에 278쪽 278, 279가 있을 거예요.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천사처럼 달콤한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뭐다? 꽹과리다. 능력이 지식이 나한테 많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남을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자, 1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5절, 7절까지 4, 5, 6, 7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에 대한 위대한 말을 바로 사도 바울이가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사랑은 대단하죠.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 사랑의 빚이 나와요. 오늘 로마서 13장. 성도가 물질적인 빚을 지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요즘은 은행 대출 이거 다 빚인데 그래도 요즘은 빚은 잘 그 빚이라고도 잘 생각지도 않죠. 근데 은행 대출도 다 빚입니다. 성도가 이런 물질적 빚을 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빚을 져가면서까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영끌 해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대출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걸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빚을 져도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빚을 져도 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오늘 목사님 묻는 답에 10개 가운데 8개는 정답이 답이 사랑입니다. 오늘 그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하는 건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뜻이에요. 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율법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모세가 율법의 구역에 율법을 세웠어요.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율법이에요. 굉장히 율법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라.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용서를 하게 되니 이 율법보다 훨씬 더 사랑은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랑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주어진 법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죠.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믿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그 죽음의 율법을 물리치고 부활하셨으니 사랑은 모든 율법들 위에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궁극적인 완성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기는 쉽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해요. 그 자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할 때 우리 역시 율법의 완성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율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디 성경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285쪽입니다. 자, 285쪽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5쪽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자, 285쪽입니다. 신약성경. 자,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아멘.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의 사도예요. 물론 사랑의 사도하면 우리가 사도 요한을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사랑의 정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런 모든 것 갖다가 이런 정리들을 행하라,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선포되었던 교회를 세워가는 제자로서 가져야 할 신앙의 기둥이 2개 있다고 했어요. 신앙의 기둥 2가지 뭐죠? 정고찰님, 뭐였지? 알 리가 있나? 자, 신앙의 기둥 2가지라고 했어요.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예.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여러분 이 일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뭐로 하라? 사랑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으로 하면 그거 어려워서 못해요. 우리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역시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거, 기도, 찬양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서로 간에 교제하는 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의 정신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예.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생활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 진짜 기억할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기억해야 될 사랑이 있는데, 그럼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우리 삶을 굉장히 파워풀하게 만드는 이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냥 내가 사랑해 라고 하면은 그 엄청난 힘이 나올까요? 죽음보다 강한 힘이 나올까요? 율법을 완성하는 힘이 나올까요?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강한 힘이 되게 하는, 그리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그 파워풀한 사랑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우리의 사랑이,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의 모든 사랑에 행하는 것의 수발이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교회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좀 길지만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능력 있게 하는 것,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392페이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사랑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죠?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미워했던 놈이 내일 이뻐지고 내일 좋아했던 사람이 모레 또 미워해지고 그래요. 우리 감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사랑은 강한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처한 환경이 견디기 어렵게 힘이 들어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처한 현재, 우리 지금들의 교회가 처한 현재, 또 여러분의 가정, 직장, 동료들과의 그 사랑, 그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인내하고 소망함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사랑이 반드시 열매가 되어서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2절 다음에 13절이 중요해. 이걸 내가 안 하려다가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13절, 4장 13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또 나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관계, 교회 섬기는 거 다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은 성도에게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입에서 성령을 자꾸 구해야 돼요. 네. 구하지 않으면 성령님 오지 않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근거해서 나도 하여금 모든 곳에서 사랑을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사랑 못해요.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나요? 해도 의무적으로 하지. 그러다가 깨지고 막 부딪히고 그냥 엎어지고 차차지고.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랑,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 사랑, 이 강한 능력의 사랑을 우린 내 삶의 자리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성도니까요. 사랑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성령 충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여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정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보며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모든 걸 이긴다고 했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가 섬기는 징검다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다시 부흥시켜 주시며 성도들을 다시 불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섬길 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의무의 마음이라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랑의 손가락 하는 노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